오늘은 시편 147편 1절로 9절 말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우동집에 젊은 그 부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홀에서 서빙을 하던 여주인이 이게 보니까 형편이 어렵구나. 그래서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우동 3그릇을 부탁을 했습니다. 3그릇을 준비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보니까 남자 주인이 그냥 한 그릇만 준 거예요. 한 그릇만 한 그릇에다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만 줬어요. 근데 그 받아든 그 젊은 부인하고 아이들이 그 우동이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불고 난 다음에 그 한 그릇을 깨끗하게 치우고 돌아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또 그 여인이 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똑같이 우동 한 그릇을 이렇게 또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인이 아직도 형편이 어렵구나 생각해서 남편에게 우동 3그릇을 주문을 했는데 똑같이 우동 한 그릇만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릇은 작년 거보다 더 큰 데다가 많은 우동과 국물을 담아서 줬어요. 그 우동을 받은 이 젊은 부인은 또 그것이 부를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불고 난 다음에 아이하고 이렇게 아주 맛있게 끝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세 명이 가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물어봤어요. 왜 제가 우동 3그릇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3그릇을 안 주고 왜 한 그릇만 이렇게 주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동 3그릇을 줄 수도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지. 배부르게 먹고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동 한 그릇에 3그릇보다 더 많은 것을 담아 주었다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동집 주인은 새 모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그들을 향한 배불리 먹게 하는 배려를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그 주인의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뭐 일반인이든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든 마음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마음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또 자녀들의 문제, 어려운 일들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해갖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하고 속앓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속상해서 겪게 되는 힘든 가슴 아픈 일들, 속앓이들, 어쩌면 심지어 평생토록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이라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됨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지고 치유되는, 그래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를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겠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의 상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147편의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멸시와 천대와 종로로 됐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마음을 싸매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회복하시는, 그들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오늘 시편 147편 1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회복시켰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삶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신 것,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멸시와 천대와 그 종로로 타는 그 가운데서 그들의 상심한 마음, 그 상처받은 그러한 마음을 고치시고 싸매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물을 변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시고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와 아픔을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것,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싸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까지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것은 마땅한
성도의 도리다, 그리스도인의 도리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치유가 필요하지요. 필요성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삶이 화려한 것 같고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상처가 없는 분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아픔이고 다 상처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로 보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예요. 아픔이죠.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그죠? 보수나 진보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라고 하는, 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이건 누구나가 다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현대인들은 다 이렇게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혼을 치유받아서 건강한 영적 생활을, 영혼이 메말. 육적으로는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지만 영혼이 메말라져 있고 영혼이 공고해져 있고 영혼이 병들어져 있어요. 이게 영혼이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병마와 싸우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치유받아서, 건강을 치유받아서 건강한 생활을 해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가족들이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이든, 아니면 나의 가장 친했던 친구든, 그 누구에 의해서든지 우리가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우리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져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치유는 그래서 마음의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된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힐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힐링이라는 말이 고치다,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치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힐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힐링 프로그램들도 갖고 그럽니다. 우리도 보니까 올해도 우리 여성교회들 이렇게 보니까 힐링 캠프를 잡고 그랬더라고. 그죠? 힐링 캠프를 잡았어요. 치유받을 게 많은 것 같죠? 힐링 캠프를. 근데 여러분, 아무튼 세상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힐링, 다시 말하면 고치고 치유하려 해도, 그런데 그것은 완벽한 치유와 회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상한 마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싸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분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힐링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시편 147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안에 상심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싸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딱 품어 안아주시면 그 다음엔 뭐야? 모든 상처들이 눈녹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것. 이 싸매의 의미에는 이와 같은 게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모든 상처들이 눈녹듯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마세요. 여러분, 상담의 기술 중에 제일 위대한 상담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잖아요. 계속 저들이 말할 수 있도록, 그가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뱉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상처들이 하나하나 싸매지고 치유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토해지는 거예요. 치유된다. 상심한 자들,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이 부서진 사람, 마음이 찢어진 사람, 마음이 파괴된 사람, 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죠? 수선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꿰매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파괴된 사람을 치료하시고 수선하시고 꿰매어서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해라? 기도해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울함에 시달려 살면 안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화병에 시달려서도 안 되고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맺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62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고통을 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회복이 안 돼요. 내 안에 여러분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내 마음의 상처들은 싸매지지 않습니다. 치유되지 않습니다. 뭐가? 내 안에서 용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었는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싸매지지가 않아요. 치유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픔이 싸매지고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유되고 응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처음에는 막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잖아요. 막 소리내 울부짖어 기도하잖아요. 어느 순간 정말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됨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들의 허물과 죄도 뭐 하게 돼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니까 모든 이들을 용납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 내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다면,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무엇보다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변화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죽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내려놔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2절로 3절 말씀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으라는 얘기잖아요. 부르짖으라는 말은, 이 말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 맡길 때 누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가 꿈꾸지도 못했던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의 낙오자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첫 번째,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라. 이를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믿고 기도하며 맡길 때 내가 생각지도,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이죠? 여러분의 고민거리,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아픔 다 주님 앞에 나와 믿고 기도하며 맡기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인들을 치료해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여 건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치유해서 부유케 하시고, 불행한 자를 치유해서 행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천국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임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죠? 내 마음에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곧 천국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임하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에는 죄인을 치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불행한 자를 치유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누가?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심령이 평안한 심령으로, 불행한 심령이 행복한 심령으로, 믿음 약한 심령이 믿음 강한 심령으로, 좌절과 절망의 심령이 소망이 넘치는 심령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던 심령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심령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흐르는 시냇물에 돌을 치워버려요. 돌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더 이상 노래를 하지 않는다. 노래를 잃어버린다. 그죠? 어디 계곡 같은 데 보면, 그저 물이 흐를 때 보면, 그저 계곡 소리가 참, 그죠? 좋잖아요. 힐링이, 정말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치워버려. 그리고 콘크리트로 그냥 탁, 물이 잘 내려가게 하면 뭐예요? 더 이상의 계곡에 흐르는 물소리는 들리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 흘러가는 시냇물의 아름다운 소리는 곳곳에 박혀서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돌들 때문에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냇물 가운데 박혀져 있는 돌들이 거친 돌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에게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이, 그것이 아픔과 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존귀하게, 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소리를 내게 한다. 인생의 소리를 내게 한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은 우리에게서 기도의 소리를 나게 하고요, 어려운 환경은 찬송 소리를 나게 하고요, 어려운 환경은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를 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물의 돌이 아름다운 시냇물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혹이라도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려움은 찾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도리어 우리를 기도하게 하고 우리를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게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소리를 내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성도의 마땅한 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축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